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인데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 기도하면 이런 말이죠. 기도하면 중간에 줄여서 기도하면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직면한 문제라고 했는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도가 이게 화면이 크면 좋은데 지도가 잘 안 보이던데 지도를 보면 지금 출발선이 애굽을 나오는 출발선이 고센입니다. 고센이 혹시 보이나요? 고센이라고 있죠. 고센. 보면 저 약간 짙푸른색은 대해라고 해서 지중해고 그 앞에 약간 청록색은 저게 이제 삼각주, 나일강 하류에 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토지하고 있는 곳이고 고센 땅이 그 옆에 있습니다. 고센 땅이 있는데 홍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고센 땅이 아주 목초지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얼마나 목초지가 좋은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해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데 고센 땅이 이렇게 목초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고 심지어 도축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아주 하청민들 그러니까 다들 웬만한 애굽 사람들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아예 목축을 하지 않는 아주 그냥 하층민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들 깊이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곳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소위 말해서 야곱의 일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죠. 아버님, 형님들 이 땅이 제일 좋습니다. 애굽 왕이 어디로 가고 싶냐라고 하면 그러기 전에 미리 고센 땅에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서 목축을 한다 이러면 아예 기피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일려준 땅이 고센 땅이죠. 여기서 430년 동안 무려 장정만 7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만 70명이니까 곱하기 4하면 280명이 되고 5하면 3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서 불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죠. 보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쭉 이제 이 고센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옆에 숫꽃 마라 해서 이게 잘 안 이렇게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숫꽃,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비하히롯, 그 다음에 요게 마라, 엘림, 그리고 르비딤 시내산인데 오늘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쭉 내려오는 거죠. 요 내려오는데 특별히 신광야 요점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죠. 이렇게 전체가 이 바로 숫꽃 또 뭐 에담, 비하히롯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르비딤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 출애굽 여정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뒤에 혹시 나오나요? 이게 뭐가 빠져 있네. 다 그렇게 나오네요. 쭉 저기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가 요까지고 그 다음에 잠깐 뭐가 툭툭 글자가 떨어지죠. 저 가운데 뾰족한 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가면 저 보면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데고 그리고 민수기고 글자 떨어진 바로 옆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는데 여기서 저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는데 40일 동안 보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열지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치어서 40년 동안 저 민수기가 쓰여진 바람 광야에 뺑뺑이를 돌립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제목이 광야에서죠. 미드바림에서 광야에서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이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 그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 그리고 여자분들 또 노인들 하여튼 어쨌든 장정이 모시고 쭉 올라가는데 저 모압으로 올라가서 그 평야에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 레위기를 재해석하죠. 그 사이에 40년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던 율법이 가나안 들어가서 적용하기가 이제 이미 끝난 것들 그런 것들은 제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야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설교한 부분이 이제 신명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전부 구약의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런 이제 모세오경이가 직결되는 게 바로 출애굽 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여정을 잠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긴 여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새 말하는 입체형 내비게이션 있죠?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홍해가 있고 홍해가 양쪽으로 이렇게 Y자로 있는데 이쪽에 맨 가쪽이 이제 고센 지역이 되고 쭉 그렇게 점을 찍어 놓은 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삼각형이 시내산이고 시내산.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게 글자가 르비딤인데 르비딤에는 보면 우물이죠. 우물. 저 앞에 마라에도 우물이 보이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불꽃 싸움이 일어난다. 이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르비딤에서 일어나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초입 단계 출애굽에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으니까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르비딤은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르비딤은 그다음 넘어가세요. 르비딤은 이렇게 산골짜기면 산골짜기. 르비딤에는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봐도 전혀 우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새까맣게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점을 찍어 놓은 건데 이 우물이 전혀 없던 르비딤이었죠. 200만 명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먹을 것 그렇게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냐 불평하니까 그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계속해서 내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을 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마실 것도 당연히 주리라고 믿을 텐데 백성들이 막상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왜 물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야 그래 그러면 반석에
물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물이 콸콸 나옵니다. 물이 사막에서 물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당시에 르비딤과 광야에서 주름 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이들은 아주 유명한 싸움꾼 누구죠? 야곱의 형 사냥꾼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에스의 후손들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이 광야에 물이 나는 곳은 최고로 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거죠. 정말 은혜 받고 이제 물까지 해결되니까 그나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잠시 전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사해야 하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아주 그렇게 마음을 잠시 놓고 있는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왔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또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을 방심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당시에 르비딤을 포함한 광야 지역에서 정말 아말렉 그러면 다 벌벌 떨 정도로 기가 차게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걸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싸움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싸움에서는 아말렉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람셋이라는 책도 그렇고 기록에 의하면 이 중에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꽤 싸움에 전쟁에 능한 전쟁을 아는 사람, 그죠? 그 당시에 왕자가 되면 전쟁을 알아야 되죠. 무수한 전쟁을 어떻게 전략도 알아야 되고 전쟁도 알아야 되고 누가 어떨 때 이런 병법을 써야 되는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모세였는데 모세 혼자서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밑에 군사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지 모세 한 사람만 명령만 내려가지고 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싸움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고 통로로 쓰임받는 모세의 역할 그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특별히 8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8절과 16절을 비교해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8절과 16절을 보면 8절은 넘어가시면 있어요. 8절은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걸 맞는데 누구와 싸우는 거죠? 아말렉과 누구? 이스라엘. 근데 16절에는 누구가 이스라엘 대신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싸움의 대상이 상대가 바뀌었죠?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걸로 돼 있었는데 16절로 가니까 누구랑 싸워요? 여호와와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9절과 15절 사이에 뭔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9절과 15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바뀐 거예요. 9절과 15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9절과 15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해 주셨고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의 상대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죠. 9절부터 15절까지 쭉 그런 내용인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장수가 아니죠. 여호수아는 전혀 싸움하는 군대 대장이 아닙니다. 누구죠? 모세의 심부름꾼이에요. 모세의 수종꾼이라고. 모세를 받드는 수종꾼이었는데 심부름꾼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죠. 야, 너가 사람을 택해서 싸워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당연히 질 싸움인데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략가도 전혀 아닌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했을 때 여호수아는 나가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죠. 반석에서 물도 쳤고 이렇게 지팡이를 착 이렇게 했을 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지고 지금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쟁에 능한 모세였기 때문에 판단이 빠른 거였습니다. 질 줄 알고 그냥 다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뻔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도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죠. 짧은 말씀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이제 사람을 택해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아론은 많이 들어봤죠? 모세의 형. 훌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하지 않든 다 필요한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가 좀 무섭긴 한데 그 당시에 올라갔다고 하는 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 또 치면모가 나올 거예요. 이게 치면모가 나오더라고. 여호와 니시 저기가 산 꼭대기인데 원래 여러분들 고대에는 전쟁할 때 누구만 죽이면 돼요? 제일 대장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옛날에 아합도 그렇고 갈 때 자기가 변장을 하잖아. 그런데 당연히 싸움에 제일 대장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활지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으로 도망가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절대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산 꼭대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로 갔단 말이죠. 이 산 꼭대기로 왜 갔느냐? 전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느냐?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싸움에서는 아무리 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절박함, 간절함의 표시로 전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간 거죠.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 간절함으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간절함으로 올라갔던 또 구약의 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시중에 바로 옆에 있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 3년 이상 비가 안 오니까 엄청 가물었는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다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이방신선 아세라신 이방신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정말 신이 누군지 한번 겨루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엘리야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모시는 사람 무려 850명, 1대 850명이 붙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기를 하기를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두 군데를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딱 올려놓고 불이 기도했을 때 참신은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포함해서 그들이 막 그렇게 불러도 안 오니까 막 허벅지를 찌르고 오만 짓을 다 해도 결국은 오지 않았죠.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은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바짝 말라야 되는데 불이 타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3번씩 몇 동이 4동이씩 물을 뜨다가 그 고기하고 송아지하고 그 장작에다 물을 흠뻑 적시는 걸 반복을 무려 3번씩 해서 완전히 불이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가운데 이제 도랑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 물을 잔뜩 채우고
누가 봐도 절대로 불이 태울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불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850명이 싸그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도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산꼭대기를 통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산꼭대기라는 것은 당연히 위에서 보니까 싸움의 형국을 읽을 수 있고, 그죠? 또 모세가 전쟁에 능한 모세가 사실은 전쟁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 싸움은 이기는 것도 하나님, 그죠? 이 결과는 오롯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그 전장터를 피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결국은 누가 개입했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목이 터지라 그냥 내 힘으로 한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자,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죠? 앉아가지고 이제 손을 들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착 그냥 밀고 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렇게 착 밀고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그런데 사람인지라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편안하게 모세를 좀 평평한데 앉혀놓고 그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죠. 근데 혼자서 올리는 것보다 양쪽에서 둘이 올리니까 훨씬 낫잖아. 이게 어떤 일이든지 동역을 하면, 함께 하면 이렇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해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든다는 게 단순히 손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을 든단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항복할 때도 손을 들잖아. 그죠? 항복,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나 못해요. 책임져 주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께 항복하자면 그게 또 예배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이긴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말렉을 시청과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통해서 무서운 아말렉이 오히려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전쟁에서 지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초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가 언제까지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심부름꾼 모세의 말을 따르면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1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죠? 아말렉과 이제 다 그들이 아말렉이 이렇게 아무리 싸움꾼이라 하더라도 대장이 죽었을 거고, 그리고 그 졸개들은 다 결국 그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 여호수아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승리를 맛본 그런 경험을 전부가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승리했지,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죠? 체험들이 쌓이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자신이 생기는데 매일 지면
중국하고 우리 축구가 그렇죠? 중국 우리한테 거의 못 이기잖아. 그 우리 앞에 서면 한없이 그들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그냥 마음에서 치고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엄청난 모든 백성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광야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큰 자산을 지금 이제 하나 건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기도에 응답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죠.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죠. 니시는 깃발인데 깃발은 옛날에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찬양받고 예배받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운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친히 개입해 주마.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한 사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나온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늘 나와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맺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의 상대방을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상황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밥 짓고 빨래하는 건 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살다 보면 훨씬 많잖아요. 그것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된다니까. 그 요청이 바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시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개입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기도하여 맡기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도서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던지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 초입에 지금 하나님의 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일지라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린 것처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면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역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알고 올려드릴 때에 그럼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말렉과 같은 상황들이 아버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심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그 아버지 광야를 휘젓고 다니던 아버지 아말렉에게 아버지 완전히 밥이 될 뻔했는데 아버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맡김으로써 아버지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아버지 드라마틱한 아버지 과정을 우리가 볼 때는 드라마틱한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다가오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는 아말렉이 아버지 가끔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 거기에 주눅들고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말렉을 이기신 그 사건, 그 아버지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며 함으로써 이 모든 아말렉을 아버지 걷더니 넘어가고 그들을 아버지 패퇴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종종 만나게 되는 아말렉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지혜를 말씀에서 잘 구하고 또 체득해서 너끈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